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4편입니다. 시편 84편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비드 19 이 팬데믹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난주와 이번 주 저희 교회는 2주간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어떤 분들은 참 주일이 편하구나. 굳이 교회 안 가도 되고 주일날 어디 갈 수도 있고 교회 나와 아침부터 일찍 봉사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괜찮구나, 편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의 전이 더 사모되고 나가서 예배하고 싶고, 오늘 말씀과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럽냐는 이런 말씀 읽으면 눈물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이미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유에 대해 설교했습니다.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신령과 진정의 예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누군가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만 예배고 온라인 예배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렇지 않다고, 장소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고, 온라인 예배도 얼마든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면 된다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성전에 대한 사모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집에서 드리는 이 편안한 예배에만 젖어드는 사람들에게는 함께 모여서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하나님이 구별하신 장소에서 함께 나와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또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균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기도하는데 84편 말씀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사도행전을 이번 주에 설교할 계획이었는데 사도행전은 묵상해도 하나님이 말씀을 안 주셔요. 감동을 안 주세요. 84편 말씀을 생각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져요. 이게 주님 뜻이구나.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다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우신지요. 이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왈칵 나요. How lovely is your tabernacle.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세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시냐. 여러분 장막이에요. 텐트예요. 외형이 전혀 사랑스럽지 않아요. 사진 한번 보실래요? 뭐가 사랑스러워요? 높이가 3m 정도밖에 안 되는 초라한 텐트예요. 흠모할 만한, 사랑할 만한 멋진 건물이 아니에요. 당시 파르테논 신전이 얼마나 멋있었는데요. 에베소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멋있었는데요. 그 신전들에 비하면 하나님의 장막은 진짜 거적대기에 불과한 텐트죠. 그런데 시편 기자가 보기에 이곳은 아름다워요. 사랑스러워요. 왜? 외형이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이곳에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곳이 귀하고 복된 곳인지 1절에서는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 4절에서는 주의 집, 7절에서는 시온, 그리고 하나님 앞, 10절에서는 주의 궁정, 그리고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단순한 텐트,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이곳은 주께서 계시고 주께서 거하시는 곳, 그래서 사랑스럽다는 것이지요. 사실 하나님께서 장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정확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에 가면 25장부터 길게 하나님이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가를 설명하시는데 그 시작할 지점에서 하나님이 왜 이것을 지으라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성막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거기서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하다는 거예요. 외형은 초라해도 그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그곳은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베델교회 예배당 외형은 초라합니다. 우리는 상가 건물을 리모델링한 곳이죠. 외벽에 요새 먼지도 너무 많아요. 건물 자체도 오래됐어요. 그런데 이 베델교회 이 성전 예배당은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곳인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마다 하나님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주의 장막을 귀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주의 장막을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보시는지. 중요하지 않다면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막 짓는 법을 그렇게 길게 가르쳐 주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지만 실제로 출애굽기에서 출애굽하는 내용은 1장부터 14장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성막 관련된 기사가 3분의 1입니다.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가를 길고 우리가 보기엔 지루하게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잠깐 중단됐다가 그 다음부터는 성막이 어떻게 실제로 지어지는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가 무엇으로 끝나냐면 바로 그 성막이 완성되는 것으로 끝나요.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의 클라이막스는 성막이 완성되고 그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한 것이에요. 그게 출애굽기의 대단원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이 여호와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너 못 짓는다. 여호와의 전은 아무나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을 못 짓게 하셨지만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지어질 그 성전의 설계도는 누가 준비했는지 아세요? 다윗이 준비했는데 그 다윗에게 설계도를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어요. 역대상 28장 11절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들과 그 곳간과 다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이 설계도는 어떻게 받은 거냐면 그가 영감으로 받은 것이래요. 영감으로 받았대. 그리고 나서 19절에 부가 설명을 합니다. 28장 19절 이 영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할렐루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장막을 만들 때 자세하게 알려주셨잖아요.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을 지을 때도 하나님이 설계도 그냥 아무렇게나 지으라고 안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임재하셔서 그의 손을 움직이셔서 설계도를 그리게 하셨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다면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완공됐습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모세의 장막과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역대하 7장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구약 내내 성전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수록된 15편의 시편은 모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 10분의 1인 15편은 다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성전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중요하니까 솔로몬 성전이 회파된 뒤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면 성전이 회복되는 환상을 보여주실 리도 없습니다. 에스겔 47장을 보면 바로 그 회복된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천척씩 측량했더니 발목에 이르고 무릎에 이르고 허리까지 이르고 나중에 건널 수 없게 되었더라. 이거 다 이 물이 어디서 흘러왔느냐? 성전에서 흘러나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명령하실 리도 없습니다. 심지어 학개서를 보면
성전 재건을 위해 모이던 사람들이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지지부진한데 자기들 집만 짓고 사니까 학개서 1장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이 성전은 황폐되었거늘 너희는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물으셨겠습니까? 학개서 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하나님의 탄식이 보이십니까? 그러면서 선언하십니다. 성전 재건하라고. 빨리 나무를 가져와 성전 재건하라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학개서 2장 9절에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구약 성경뿐이라고요? No. 성전이 중요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2번에 걸쳐서 성전 정화를 하셨을 리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전을 내 집, 아버지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 탄식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전이 중요하지 않다면 주님이 그렇게 하셨을 리가 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 모습을 보여주는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어디에 모였어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물론 하나님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갇혀 계시는 분은 아닙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하나님은 편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하는 대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성전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곳이 귀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이곳에 하나님이 모일 때 임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는 이상 이 건물도 하나님의 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에 마땅한 책임은 무엇입니까? 건물로 전락되는 것을 막을 책임이 있습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지어놔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이가봇되면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건물에 불과합니다. 벽돌 더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곳이 아무리 초라하게 지어졌어도, 텐트에 불과해도 이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시면 이곳은 여전히 하나님의 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책임은 이곳을 하나님의 전으로 지킬 책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의 전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영혼이 사모하며 쇠약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여기에 영, 혼, 육이 다 나옵니다. 영혼이 사모합니다. 그의 영이 하나님을 너무나 갈망하여 쇠약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마음도, 그의 혼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의 육체도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몸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잘 들으세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할렐루야. 이것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꾸 몸의 중요성을 이렇게 폄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몸 중요치 않아. 아예 내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되지. 천만의 말씀,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릴 때 가능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내 시간을 구별하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는 것 자체가, 내가 제물되어 산 제사로 나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의 시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몸 없이 영적 예배 드리기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집에서 온라인 예배 처음 드릴 때는요, 옷도 잘 갖춰 입고요, 시간도 잘 하고요, 또 헌금도 구별하고 잘 드렸었을 거예요.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될수록
진짜 그 구별됨이 가능하던가요? 잘 안 되거든요. 왜? 우리의 몸을 드리지 못하고 있거든. 이 비밀입니다. 영적 예배의 시작도 몸을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물론 몸만 오면 안 되죠. 우리의 영이, 우리의 온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전에 성전 가려고 옷 빨고 일주일에 한 번 토요일에 목욕하고, 저희도 일주일에 한 번 꼭 토요일 날 목욕 갔어요. 다른 이유가 아니야. 다음날 예배 드리려고. 깨끗한 헌금 준비하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마음, 그 마음 보시고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설교 후에 찬양으로 부를 것이지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주, 내 영이 사모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께 예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께.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심지어 말합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부럽대요. 3절과 4절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무슨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주의 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부럽냐? 마음대로 날아서 성전에 가는 새들이 부러워요. 심지어 거기에 이렇게 그 자기 집을, 둥지를 트는 새들이 부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부럽냐?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전에 거하며 성전에서 주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부럽대요. 이런 묻고 싶어요. 주의 전에서 일하는 주의 종들, 목회자들이 부러우세요? 아니면 불쌍하세요? 제가 신학교를 간다고 그랬더니 한 분이 저에게 그러셨어요.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데 왜 그 길 가냐고. 불쌍하다고. 아니요, 전 너무 감사해요. 목사라서 행복해요. 내가 하는 일이 말씀 보는 일이거든. 내가 하는 일이 기도하는 일이거든. 내가 하는 일이 주의 말씀 전하는 거고, 주님의 귀한 양떼들, 여러분 예수님이 목자시고 그 귀한 양떼들을 맡겨주셔서 돌보는 일이 너무 감사해요. 부러우시면 좋겠어요. 우리 아내가 직장 생활을 했었어요. 우리 아내도 아나운서를 지망했었는데, 사내 아나운서, 무슨 하나그룹인가? 거기 사내 아나운서 들어갔는데 주말에 계속 일을 시켜가지고 주일날 교회를 못 가게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의 그 소망이, 그래서 시편 27편 그 4절 말씀,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려니 내 평생이 여호와의 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 말씀이 너무나 사모가 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되셨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윗은 왕이지만 이게 자기 소원이래요. 나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고 싶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하는 주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부러워하세요. 얼마나 귀하시냐. 불쌍히 여기지 마세요.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복된 존재들이라고. 그럼 우리의 소원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에 거하는 것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찬양 한번 들어보실래요?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그 성전에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여기까지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장막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습니다. 왜? 주의 집에 살면서 항상 주를 찬송하니까 복이 있어요. 근데 주의 집에 살면서 항상 찬송하면서 그들에게 어떤 복이 임하느냐? 5절 주께 힘을 얻어요. 할렐루야.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받을 첫 번째 복은 찬양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주께 힘을 얻게 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 주께 힘을 얻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면 찬양을 올려드리면 전심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이전에 없던 내 안에 없던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고 연약해진 마음이 강해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불안한 마음이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예배의 기쁨 아니겠어요?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이 강해집니다. 혼동스러웠어요. 혼란스러웠어요. 의문이 가득했어요. 아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성전에서 그 문제가 풀어집니다. 깨달아집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한번 가보실래요? 앞에 있어요. 여러분 시편 73편이 굉장히 중요해요. 시편 73편은 오늘날 회의하는 자, 의심하는 자, 고뇌하는 자의 노래죠. 의문이 많아요. 시편 73편 1절을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세상을 보니까 악인이 잘 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그들에게 없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왜 악인이 이 땅에 잘 됩니까? 선한 백성들이 왜 고통을 잘 합니까? 오늘날 당합니까? 오늘 우리가 하는 그런 의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의문이 16절까지 계속됩니다. 고통이 돼요. 16절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됩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지적으로 번민하신 분들 계십니까? 16절까지 이 사람이 고뇌하며 고통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뇌하던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뇌했는데 왜 악인이 형통하고 선인이 고통받을까 괴로워했는데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셔 예배할 때에 그에게 깨달음이 임합니다. 아, 심판이 있구나. 악인이 이 땅에서 잠깐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겠구나.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선인들에게 영원한 위로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 의문이 언제 풀립니까?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말씀 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저는 이런 곳인 줄로 믿습니다. 새 힘을 얻는 곳입니다. 낙심했던 마음이 위로를 얻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고뇌하고 고심하고 해결 안 됐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에 그 의문이 깨달아지는, 해결되고 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는 자가 받을 두 번째 복,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도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눈물 골짜기는 통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전에 거하기를 즐겨하는 자, 하나님께 힘을 얻는 자의 복이 무엇이냐면 눈물 골짜기를 피하는 게 아니에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샘을 만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물이 아니에요. 우물은 사람이 파는 거야. 내가 파는 게 우물이야. 그런데 이것은 샘이에요. 이른 비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채워주는 복. 여러분, 이게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받을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눈물 골짜기 반드시 지나갑니다. 어려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전에 거하는 자는 내가 판 우물, 내가 판 인맥의 우물, 내가 판 돈의 우물, 내가 판 학벌의 우물에 의해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샘에 의하여 위로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샘을 통하여 7절 힘을 얻어요. 힘을 더 얻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다시 나타납니다. 은혜 위에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복 아닙니까? 주의 전에 거하는 자는 인생의 은혜의 샘을 만나게 된답니다. 세 번째로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신대요. 여러분, 주의 전에 거하기를 즐거워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가 되세요. 빛이 되세요. 할렐루야. 어둠에 거하면 분별력이 없고 헤매게 됩니다.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해가 되시기에 그의 인생은 분별력 있게 되고 밝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 은혜와 영화를 주신대요. 야, 은혜.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잖아요. 이 은혜를 주신대요. 그런데 제가 옆에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 은혜라는 번역도 되게 좋은데 옆에 영어 성경에는 은혜와 영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avor and honor. 이게 번역이 더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favor를 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그렇게 사랑하고 사모하고 그렇게 여호와의 전을 지키를 원했던 다윗의 인생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페이버를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요, 하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 이유, 그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다윗은 어떤 페이버를 주시냐면 너는 내 집을 짓지 못하지만 나는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다윗 가문을 지어주세요. 세워주세요. 너의 가문에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 야, 이거 엄청난 페이버 아니에요? 너의 후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시겠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엄청난 페이버 아닌가요? 그 후로 세워지는 모든 왕의 기준, 그 왕이 옳은 왕이었다, 그른 왕이었다 판별하는 기준, 다윗. 이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아서 좋은 왕, 이 왕은 내 종 다윗과 같지 않아서 나쁜 왕. 이거 엄청난 페이버 아닙니까? 그에게 하나님이 언어를 주세요. 영광을 주세요. 여러분, 다윗은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회가요 장남 중심 사회예요.
장남이 전부예요. 나머지 사람들 기억 안 나요. 차남 혹시 희망이 있어요. 큰아들이 먼저 죽으면 8번째 아들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8번째 아들. 그냥 몇 안 되는 양이나 치던 정말 비천한 인생. 부르지도 않아. 사무엘이 왔는데 부르지도 않아. 그렇게 몇 안 되는 양이나 치다가 돌멩이나 던지고 살다가 죽었을 목동이 전 세계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에게 엄청난 언어를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 favor and honor. 여러분, 부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favor를 주세요. honor도 주세요. 제 인생 고백합니다. 저 하나님 전 사랑하거든요. 하나님 전 사모하거든요. 제 인생 돌아보니 저에게도 하나님이 favor 주시고 계셔. 저 그냥 흙수저 인생이거든요.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태어난 흙수저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 인생에 favor를 주세요. 나로 나이 높은 곳에 정말 다니게 하세요. 우리 교회 하나님 favor를 주세요. 이런 favor가 어디 있어요? 내 인생에 언어를 주세요. 감당할 수 없는 언어를 주세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언어 너무 소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어가 세상이 주는 것보다 훨씬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이면 낮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면 높일 사람 없습니다. 이런 복을 아니까 이 시편 기자가 10절에서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들보다 낫습니다. 할렐루야.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전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다는 것을 알기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까 그 하나님의 전을 사모했던 다윗, 시편 122편 1절에서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누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나는 기쁘다. 누가 우리 하나님 전에 가서 예배합시다. 그럼 가슴이 뛰었대. 너무너무 좋았대. 여러분, 이런 마음 있으세요? 제가 군대 입대했는데 3주간 종교 참작 못하게 해서 너무 갈망하다가 사령관 지시사항으로 예배 드리게 하니까 마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드릴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 성전 예배 회복합니다. 주의 전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방역 철저히 잘하고 있어요. 걱정 말고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건강상의 이유로 못 오시는 분들, 기저질환 있으신 분들, 특별히 코로나에 취약한 분들, 그런 염려가 있는 분들 걱정하지 말고 집에서 온라인 예배 계속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건강하신 분들, 아직 코로나 시작 이후로 한 번도 주의 전을 찾지 않은 분들 주의 전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다윗은 기뻤대요. 지금 담임 목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기쁘세요? 아니면 거부감 드세요? 여러분 마음 잘 점검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누가 전화해서 오늘 골프 한번 칠까? 그럼 그렇게 기쁘세요? 쇼핑하러 가자면 그렇게 기쁘세요? 영화 보러 가자면 그렇게 좋으세요? 뭐 좋은 거 먹으러 가자면 그렇게 좋은데 왜 예배하러 가자면 그만큼 기쁘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예, 우리 속에 성령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에요. 근데 내 속에 진짜 성령 계시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전이라면 우리가 함께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하자고 할 때 내 속에 성령이 기쁘지 않으실 리가 없어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오시기 바랍니다. 성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진심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께 주의 궁전이, 주의 궁전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영이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함.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아멘. 주의 성전이, 주의 성전이 어찌 은혜스런지요. 하나님 정말로 사모합니다. 내 영이 사모합니다. 아멘. 내 마음 다하여 감사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찬송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이 시간 하나님의 아버지 성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주의 전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긴 시간 집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늘 시편 84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전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How lovely, how lovely.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내 영이 사모합니다. 내 마음이 사모합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나와 영적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이제 성전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할 때 주의 영이 임재하셔서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고 이곳을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주의 복, 주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샘으로 힘을 더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영화를 구합니다. 주께서 페이버를 주시고 언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전에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 오늘 말씀을 듣고 주의 전을 사모하며 성전 예배를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베델교회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